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 장소가 여리고 평지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지킨 이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흐름은 분별이라는 흐름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분별이라는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그림은 여리고를 점령해야 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단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 겁을 먹음과 동시에 어찌하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할 겁니다. 허점만 보이면 총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평지에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골짜기라든지 깊은 산중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안전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장소를 깊은 계곡, 깊은 산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지라고 말합니다. 노출입니다. 드러남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행한 적이 있고요. 그 할례는 애굽 사람과 구별됨이었습니다. 분별이었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 사람과의 분별을 뛰어넘어 가나안 사람과의 구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별은 신분의 구별입니다. 이 신분된 구별이 여리고 평지 앞에서 유월절 먹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별됨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표현합니다. 혹은 양자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냥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세인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 프란치스코, 성 마더 테레사, 바로 그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세인트를 붙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의 표현이죠. 성경의 본질적 세인트는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신분의 표현이 바로 성도, 성자입니다. 이들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우리를 종교적인 얄팍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수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인트라고 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데 그 성막의 재료를 보면 이 세인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뭘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법궤는 수입목,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당시에 흔했던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합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물두멍은 늘 여성들이 아침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깨진 거울도 있을 것이고 그 거울은 녹슨 거울도 있을 것이고 그 거울은 별 볼일 없는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일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울, 그리고 발에 밟히는 아카시아 나무,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어 성물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카시아가 별 볼일 없는 것이 모세의 손에 택함 받자 그것은 단순한 아카시아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물이 됐고 법궤가 된 것이죠. 우리는 아카시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밟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뛰어난 존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자 성경은 우리를 세인트라고 그리고 양자라고 말하죠. 이 신분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과정은 동물을 반으로 잘라 그 가운데 횃불 대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 사인을 하나님은 동물을 반으로 잘라 그 사이를 횃불 대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함부로 변경하거나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하늘의 신부는 바로 상속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이죠. 지금 6월절에 참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밥상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시편 23편의 그림과 동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이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끌고 나와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 양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리고 평지 원수인 가나안 사람이 쳐다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이것을 먹고 너희는 여리고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나안 땅이 너에게 약속된 땅이고 너희가 상속받아야 할 땅이라는 이 풍요로움의 약속을 바리고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지칠 대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을 먹으며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고자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분됨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상속의 약속인 것이죠. 제 돌아가신 어머니는 2남 2녀의 형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자였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정말 부자였답니다. 오빠는 그러나 중간에 결혼도 못하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도 그 친정아버지도 진즉 젊었을 때 돌아가셨고요. 밑에 남동생이 의대를 다녔다는데 6.25 때 인문군에게 또 학살을 당했답니다. 이제 어머니 집에 대가 끊긴 겁니다. 딸만 딸랑 둘 남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외할머니가 큰 집에 있는 둘째 조카를 양자도 했답니다. 졸째 큰 집에 있는
사촌 오빠가 어머니 집에 양자로 들어와 아들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행세는 외할아버지가 남겨놓고 돌아가신 재산, 이것을 이 양자된 우리 외삼촌이 100% 상속을 받은 것이죠.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지금도 어디선가 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신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권, 바로 가나안에 약속된 땅, 기름진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신분의 구별은 상속의 축복까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광야의 삶에 발이 부르트고 짓물르고 쓰러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 넋을 놓고 있을 때, 이런 우리를 보고 원수가 조롱하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의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고 비아냥거릴 때, 하나님은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밥 먹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경험을 톡톡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니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가 깊은 호렙산 산속에 들어가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완전히 대자로 뻗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밥을 차려주시면서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다시 일어서자. 여러분, 우리는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나는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나는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죽어가나 보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만 받고 끝나나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야에게 차려신 밥상이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여리고 평지 가운데서 유월절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신분됨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연약해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내 몸에 할례가 있으니, 내 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서와 확인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들고 주님이 베푸신 밥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습니다.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합당한 소출을 먹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별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는 신분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신분의 구별을 들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신분에 걸맞는 농사를 지으라는, 삶의 구별이요, 생활의 구별이요, 신앙생활을 떠나서 생활 신앙인으로 가나안에서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따로 개토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고 가나안 사람 문화 속에 같이 살고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농사법을 이들이 그대로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문화 속에 이들이 같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구별되고 생활로 구별되고 내가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산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회에서 이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생활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업 얻기가 대단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업 얻기 힘들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직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들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는 직업 그럴 때 영어로 job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때까지 직업을 job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 때 직업을 job이라고 배우지 않고 calling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언제 순간 이 사회가 콜링이라는 직업을, 단어를 빼고 잡이라는 직업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 영어 사전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쌍일, 도급일, 하청일, 이것이 잡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잡이라는 단어를 저 뒤에 한 6번째 가서 해석해 놓는 해석은 공공 분야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일, 이게 잡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수준이 낮습니다. 도둑질하는 일, 빌빌대는 일, 쌍일하는 일, 도급받는 일, 빌빌대는 겁니다. 이것이 영어 사전의 잡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콜링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으면 이것은 천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직업을 얻는데 잡의 가치로 직업을 얻는지 콜링의 가치로 직업을 얻는지의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청소부의 직업이 힘들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분의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링입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렇죠.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살지요. 잡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콜링을 놓쳐버리고 이 시대의 잡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비겁하게 만들고 너는 도급받는 일밖에 안 돼. 너는 싹군밖에 안 돼. 너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나팔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나의 가치를 월급에 두죠.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데 가치를 둡니다.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놈의 경제가 사람 잡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프란치스 교황의 선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경제학이라는 부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 교황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월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가치를 두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을 도피하는, 그래서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 속에, 가난 속에 살아갈 사람이죠.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사는 황궁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었겠죠. 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사표를 쓰고 신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사표를 쓰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내세요. 회사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싫어? 나 신학교에 가겠어. 사표 내고 신학교에 가는 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방침이 고사를 지내는 거라면 여러분들 기꺼이 가십시오. 기꺼이 막걸리를 따시고 기꺼이 절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사를 지낸 사람들이 회사에서 뒷거래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아양을 떨고 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신앙이죠. 공무원으로서 뒷돈을 받아 풀어줄 놈 풀어주고 뒷돈을 주지 않으니까 못 풀어주는 이런 못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로마 치하에서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은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삶을 통하여 이들은 거룩한 구별됨을 기억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체 배경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안 되자 이 여성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남편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성들이여,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행실로 보이십시오. 화려한 장신구 하지 마세요. 비싼 명품 입지 마세요. 당신 남편, 당신 명품 거치게 하느라 죽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 당신 머리 위에 멋진 보석 시켜 올리느라 생고생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당신 남편 벌어온 돈으로 전략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당신 남편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전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출발은 같습니다. 결과가 증명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유익에 한 표를 던집니다. 생활신앙인은 결정을 쳐야 될 때 신앙인으로서의 양심과 기초를 들고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바로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질문합니다. 13절에 당신 우리 편이냐 가나안 사람 편이냐. 그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나?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저는 이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내 편, 네 편을 가려야 될 때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네 편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야. 나는 가나안 사람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다음 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편이야? 파란색 편이야? 너 경상도 편이야? 전라도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너 빨갱이 편이야? 네 편, 내 편을 가르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13일 네 편, 내 편 가리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4월 13일에 그 투표용지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이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죠. 이것이 정말 거룩한 승리겠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라 가나안의 편도 아니라 내 편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물을 끓이며 15절에 신발을 벗습니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 돌리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군대 사령관이면 이 사람은 전투화를 쪼여서 만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발을 벗습니다. 무장 해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신발끈을 쪼일 때는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전쟁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 전술 전략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갖고 있는 전술 전략은 더 높았을 테니까요. 자기 계획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편에 붙고 그분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구별됨,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구별됨,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증명됨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붙느냐,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체면을 높이는 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서야 할 현장이죠.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와 설교라는 책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기독교 서클의 학생들이 당시 무신론자 조드라는 박사를 초청하고 그리고 가장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 두 분을 초대합니다. 이 조드 박사라는 사람은 오늘날 리처드 도킨슨 같은 정말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흥미진진하게 이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기대했습니다. 과연 로이드 존스가 한판 승리를 거는가? 아니면 이 조드라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서클의 학생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조드라는 철저히 무신론자를 아주 가볍게 이겨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로이드 존스는 이 초청장을 들고 거부합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사람은 기독교 서클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단 말인가? 리처드 도킨슨 앞에서 이 조드 박사 앞에서 맥을 못 추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초청에 거부한 이유, 하나님은 논쟁의 주제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논리로 습득되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조드 박사를 통해서 망령되게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욕먹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눈 딱 감고 세상 편을 드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오면 이 순간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요, 생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생활신앙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누구며, 진짜 목사는 누구며, 진짜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구성인자가 화려한 사람들일까요?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네, 그것은 교회의 충분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됨의 필요 조건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일까요? 저는 후배들에게 가끔 권면합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목사. 설교를 못해도 좋고 말을 버벅거려도 좋고 성경을 해석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만큼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신을 진짜 목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교육차를 가르치는 콩드르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콩드르세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믿는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믿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소위 꼰대를 말합니다. 나이 먹은 꼰대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절대 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지 않을 때 나는 그 경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어저께 경험했던 경험을 새벽기도 나서 깨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받았던 그 경험을 오늘도 경고하고 오늘도 절대화시켰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이 되는 것이고 교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내 경험과 같지 않은 경험을 향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신앙에 아직 없어. 너는 아직도 별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편을 가르기 십상이죠. 그러나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장로란 말인가? 자기의 경험을 깨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몸부림과 애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의 흔적을 여리고 평지에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직장과 전쟁터 같은 이 사회에서, 이 평지에서, 남들이 다 보는 노출된 곳에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밥상을 먹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의 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물 안에 우리의 안전과 보호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평지에 노출된 세상에서 생활하는 참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선택의 기로했을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님 탄식하는 기도를 들려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